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들 속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절망의 늪에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셔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두려움과 우리가 가진 절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렇고 또 그 밖에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그 두려움을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 두렵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두려움을 역전시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두려움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긴 모든 두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두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절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친히 일하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은혜, 두려움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에게는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이 한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병든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중풍병자라는 정체성은 물론 굉장히 중한 질병이죠. 그래서 몸을 온전하게 쓸 수 없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의 삶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상태, 그러니까 무력감 속에 찾아오는 절망의 끝,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병을 앓고 있다. 그것도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인데 자의적일 수 없고 타인에 의한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들마다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현실. 내 힘으로는 돌파할 길이 없다라는 절망이 그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그에게 찾아온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치료에 대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중풍병자만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란 언제나 끝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이 끝이라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무치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지만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 나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절망도 끝이 아니라 구원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소망 없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절망이라는 상황은 나에게는 절망일 수 있지만 절망이라는 상황은 하나님께는 기회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절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더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 곧 죄의 문제부터 다루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한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고통의 뿌리가 죄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도 눈물도 절망도 결국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눈앞에 지금 걸려있는 중풍병이라는 질병보다 그 더 깊은 영혼의 병,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치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죠.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는 생각을 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신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힘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이고도 궁극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권위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라는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중풍병자가 가진 그 절망을 오히려 예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이 중풍병자의 절망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찾아온 문제가 힘들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내 보이실 거고요.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역시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였을 거예요. 중풍병이 없었다면 느껴지지 못했을 은혜, 중풍병이 없었다면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나만이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신 시간들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체험의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너무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히려 반응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 찾아 나설 방법도 없었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보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거나 또 때로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예수님께 데려가주는 믿음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평생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봐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에서 구원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개입, 은혜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베품,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사랑을 나눌 때 그러한 헌신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건져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 내 믿음을 붙들어 주는 교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기도에서 쓰는 한 문장의 기도도 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처럼 내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베품도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행위로 보실 것이고 그 믿음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절망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나만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중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앞에서도 당겨주고 뒤에서도 밀어주고 옆에서도 손잡아주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는 공동체, 함께 은혜를 경험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이 되어서 누군가의 절망이 누군가의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 절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깊은 내면의 상처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지는 마십시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초대장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절망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절망이 변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망에 갇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듯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붙들어주고 예수님께 데려가야 됩니다. 늘 내 믿음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끌 수 있고 내 헌신이 누군가의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